네, 편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구약성경 1319페이지 8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두려워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리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믿음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시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 새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우리 성경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스라엘의 나라에 또 세워지고 멸망하고 또 다시 부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전 건축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학개서 또 에스라서 학개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죠. 또 여러 분량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또 결심하고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거할 곳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죠. 천지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내가 거할 곳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곳에 있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히 택하셨고 또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또한
바벨론에서부터 또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또 특히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그들을 저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사실 시작도 못했죠. 전치대만 놓고 중단이 되었고 또 연기되고 계속해서 연기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 독려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새날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서둘러 성전을 건축하라, 내 손을 견고히 하라, 지금 하는 일을 끝까지 완성을 하라 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새날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그 새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성전 건축에 힘을 쓰고 있는가?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여요. 다 보여서 우리 가운데서 어느 정도 성전이,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 일을 짓는 일에 힘쓰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일,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성전 건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성전 건축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이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초보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생활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동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도 고백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죠? 그렇게 교통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2024년도 새로운 임원이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분들에게 또 맡기셨어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죠.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봉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임원들께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제 임원 선출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새로운 임원들 다 소집해 놓고 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30분씩 기도를 하시고 또 10분 이상 말씀을 보시고 또 이제 10분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업무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임원들께서 잘하고 계실까요? 이제 한 달 지난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실까요? 점점점 잘하고 계십니다. 8분이 다 이제 체크도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8분이 다 하신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 사실 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 앞에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리인데,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리인데 당연히 그 자리를 기뻐하고, 그죠? 감사함으로 서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색한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기도하는 그런 30분이 너무나 힘들고 지겹고 따분하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일까요? 마땅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죠? 아주 이상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가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사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진실한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또 진실된 그런 자세로 나의 죄됨을,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구원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또 생사화복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절하게 신뢰하며 구하는 그런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나를 만드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듯이 우리 영적인 제사,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늘 밥 먹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귀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걸로, 내 힘들면 안 해도 되지. 자기 일은 엄청나게, 자기 집은 아주 예쁘게 꾸미고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질책함으로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던 이 새날을 우리 각 심령에게 또 그 각 가정에게 또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시온 백성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질투가 많으신 분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늘 나타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죠? 정말 많은 일들을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좋은 것들 누리도록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셨을까요? 질투는 왜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와 관계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사랑해도 그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지극히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참 미묘한 것 같습니다. 미묘한 감정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질투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질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두고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다른 일들에 힘쓰는, 헛된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징계를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하나님의 질투를 또 분노를 이제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거두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요.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를 또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사신받은 이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이란 사람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면서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딴 세상에 어떤 우상을 이렇게 품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구약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채찍질 하셨죠. 징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셔요.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원을 들어주질 않으셔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막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이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징계는 사랑하는 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 나의 어떤 원하는 것, 소원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없는 것에서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소원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형통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사고도 나갈 수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특히 우리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죠? 우리 심령의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배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을 당했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투들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날을 준비하십니다. 어떤 날일까? 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스가랴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진리의 성읍, 성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읍은 이전에 멸망의 성읍이었어요. 멸망의 성읍.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초라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진리의 성읍, 참된 것이 있는 그런 성읍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말씀하는 일이에요. 말씀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생명을 주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 또 경계를 주시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산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 말씀의 참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건 말일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지.
말일에 참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산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런 말씀, 영적인 말씀이죠. 권세 있는 그런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이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열심히 영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쓰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용히 잠잠하게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동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나 좀 아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듣는 이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란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내가 혼자 그냥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해주고 알려주고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나는 것입니다. 늘 이맘때면 총회에서 우리 단기신학을 하죠. 많은 청년들이 단기신학에 참여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기도 회에 여기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기도는 단기신학하는 이러한 친구들 가운데서 이제 그 3년 차나 뭐 한번 수료하고 또 다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20분 증가하고 20분 기도하도록 하는데, 한결처럼 정말 잘 우리 새벽기도를 너무 잘 준비해가지고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순수한 그러한 그 심령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점점점 정말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듣는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될 때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너무 제가 즐겁습니다. 우리 매일 양식에 우리 한 번씩 이렇게 그 말씀에서 깨달은 말씀들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씀들이 그 10년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이전에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들을, 내가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적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의 10년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봐야 돼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정말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전 건축에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주동적으로 받는 이러한 사람들, 묵상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를 진리를 증거하는 성읍으로 삼겠다, 거룩한 산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에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회복될 것을 준비하신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 여기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나이가 많은 이란 사람들, 또 나이가 적은 이란 사람들, 남녀노소가 가득한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읍들은 다 막 무너지고, 그죠? 막 무너지고 집들은 다 불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이란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 다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갑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사람들이 희귀한 그러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은 결코 이제 사람이 희귀하지 않고 옛날에 다윗 시대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이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이 많은 이란 사람들도 오래 장수하게 될 것이고 어린 이란 사람들도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힘을 쓰는 이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힘써서 영적인 성전 건축 일을 힘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러한 축복들을 많이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신령한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또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은총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일에 많이 관심을 두고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한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감옥에 한번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간수가 자기가 죽을 줄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았어요. 이때 그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사도가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세상의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들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동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구원자를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구원자를 동방에서 서방에서 불러내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아닌 자들로 인해서 백성 아니라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그 거룩한 뜻이었던 것이죠. 그 일들을 시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전 건축하는 일한 사람들은 그 일을 힘쓰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 건축에 힘을 쓰는 일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적인 그런 축복들, 세상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에 우리가 목매고 그것이 나의 이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영적인 성전을 주님께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힘쓰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새 날을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전 건축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러한 새 날을 우리 10년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큰 은혜를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